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까지 581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위를 호기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자리로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읽어야 될 추천 도서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소설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중요한 교량을 폭파하는 임무를 짊어지고 투입이 되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그 임무를 수행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저런 질문인데 사실 이 소설의 제목은 그보다 더 일찍이 17세기 존 던의 시에서 제목을 가져온 건데 이 존 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그 누구도 스스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우리 각자는 그 누구도 온전한 나 홀로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대륙의 일부분, 전체의 부분이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모든 사람은 일부분, 전체의 부분이다. 나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흙 한 덩이가
바다에 씻겨 나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흙 한 움큼이 떨어져 나가면 유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의 친구나 당신 자신의 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존재다? 서로 각자에게.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당신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다. 괜히 이쪽만 좋아하는 손까지 잡고. 우리 청년들 참 언제 봐도 참 좋지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고 묻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고 묻지 마라. 다 같이 종은 나를 위해 울린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왜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 도서에 들어서 있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공동의 선이 무엇인지, 그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거워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한 권이 감동 깊게 읽은 책 한 권이, 시 한 편이, 영화 한 편이 뭐를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왕들의 비상 19번째인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오늘 낯설기하고 좀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13장을 낮에 설교를 하면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그냥 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꺼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수준이 없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엄마가 지지 아기들이 지는 거 봤습니까? 어른이 지지 아이가 여러분 지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면 그 뒤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바뀌고, 그러니까 가정도 바뀌고, 그러니까 세상도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왕들의 배상 19번째 두 얼굴 두 영성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두 종류의 영성이 등장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든지 상관해요, 안 해요? 상관 안 합니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오직 자기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힘이 들어요. 이 길을 선택하면 힘이 들어. 이 길을 선택하면 버거워요. 그런데 기꺼이 그 힘든 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후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말만.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힘들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해집시다. 누구만 좋으면 됐지. 누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아프든지 힘들든지 버겁든지 말든지 누구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지금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웃을 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함께 공동체가 같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날이 올 줄, 이런 고백을 앞으로 하게 된다, 못한다? 못한다.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 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거워도 가만히 후자를 선택하고 달려가면 무슨 날이 온다. 우생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은 지나갔다, 앞으로 온다요.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요, 아달랴예요. 아달랴의 얼굴, 아달랴의 영성.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됐는데 막상 부모가 돼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면 1번 아기가 이쁘다, 2번 안 이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차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실수로 아기를 가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기가 좀 미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에? 아니 여러분, 그런데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다 쳐보세요. 아기가 이쁘다 안 이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전자도 이뻐요. 전자도 이뻐. 후자는 어쩌겠어요? 더 이뻐요. 더 이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보면 아기가 아기를 키워요. 아기가 아기를 키워. 그러니까 누구도 아기인데, 나도 아기인데 아기를 키우려면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쁜 줄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다 못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지나가지고 자식이 장가를 갔어요. 자식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야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손주를 낳아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적어도 아버지가 자기 나이가 아무리 못해도 50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삶에 조금 여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좀 흰머리도 이게 좀 나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만 보고 막 달려가지도 않고 생각도 좀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이가 한 60이나 돼가지고 손주를 갖다 쳐요. 손주를 갖다 쳐. 누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니 딸이 애기를 낳아버렸다니까요. 아들이 애기를 낳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1번 내 아들 딸보다 더 이쁘다. 2번 내 아들 딸보다 더 밉다.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뭐들어 물어봐. 아들하고 내 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손주 바보라 그래요. 손주 바보, 손녀 바보라 그래요. 손녀 바보라 그래.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라면 손주 손녀들이 어찌 된다? 버릇이 없어진다. 왜? 할아버지 수염을 탁 잡고 여러분 땡기고 댕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도 수염을 잡고 막 할아버지를 막 할배 그러면서 막 말을 타고 막 난리를 쳐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할아버지에게 반말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쁘다 그 말이 이쁘다 그 말. 이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는 자기 손주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여자예요. 다 죽여버린. 아니 세상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그냥 깨끗이 쓸어버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멸절. 한 사람도 남겼다 안 남겼다. 안 남겼다. 다 죽여버렸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아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기서 아달랴가 누구인지, 왜 아달랴는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달랴라는 말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달랴는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서 엄한 짓 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은 얼굴에다 써 붙여놓고 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로 뭐 까는 사람이에요. 호박씨 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얼굴이에요. 이건 분명히 두 얼굴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앞에다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 놓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걸 뭐 들어 물어봐요? 거짓말이지. 그건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열왕기와 9장에서 10장까지 지금 뭐를 봤냐 그러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걸 봤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그러면 첫 번째 이세벨이 죽었어요. 이세벨이 누구냐? 아달랴의 엄마예요. 아합의 아내. 북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뒤에서, 이세벨은 여러분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의 영성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누가 살아야 해요? 내가 살아야 해요. 그래서 아합 뒤에서 아합을 조종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패역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됐어요? 화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장 그 메이크업 해주던 궁녀들이 뒤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밀어버려 가지고 저 떨어져서 죽으니까 개들이 와서 먹고 100골만 남았어요. 100골만 남았어요. 거기다가 아달랴의 친아들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삼촌에게 문병을 갖다가 살해를 당하고 더 큰 충격은 예후가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아시아의 형제 42명 아달랴의 자식들이에요. 42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살해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손이 뭐하고 손이 힘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 자기 아들이 죽고 42명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으면 어찌 됐겠어요? 마음이 어쩌겠어요? 막 손이 막 벌벌 떨리고 막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근데 어찌 된 판인지 이 여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귀가 됩니다. 마귀가 돼.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극악한 환경에 내몰리면 뭐가 된다? 마귀가 된다. 마귀가 된다. 아달랴는 본색 광적인 권력력이 드러나서 42명의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42명의 자식들의 손주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맞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말이 안 되니 이게 말이 안 되니 이것을 보고 바알의 영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보고 바알의 영성.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시 올라가 봅니다. 아달랴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여러분 욕망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에요? 곁에서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빠야 해요. 다 같이 하면 그 애비에 그 자식이다. 그런 말 들으면 이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면 그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을 아는 분들이 나를 보더니 어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 얘기 한번 들어봐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인간 말종 예를 들면 나를 보더니 어머 그 애비의 그 아들이네.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건 이세벨과 그 애미의 그 딸의 얘기예요. 누구를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 갈 때는 장모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왔을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라요.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남쪽에 와보니까 북쪽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남쪽에 와보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얼굴 여기다가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놓고 뒤로는 자기 욕망을 감추고 두 얼굴로 살았어요. 두 얼굴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황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고 지방에다가 이렇게 흩어놨어요. 왜? 누구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왕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두면 되는데 왜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을까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아달랴가 있어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는 아달랴가 여호람 옆에서 여보 저 동생들 저렇게 다 살려놓으면 앞으로 뭔 일이 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자. 다 죽이자. 그래서 충동질을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왕자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형제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아니라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손자 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옛날부터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 여러분 아달랴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런 환경을 당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알의 영성은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힘이 없을 때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예요. 힘이 없을 때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그 뒤에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그때는 광란의 춤을 춰요. 누구처럼? 아달랴처럼. 다른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울든지 자기 자식이 죽든지 자기 손자 손녀들이 목을 그런 사람 여러분 찔러도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낯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걸, 니무롯, 영웅, 호걸. 여호와를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무롯이 바벨론이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온다니까요. 과거에 있었다니까 과거에. 근데 그 바벨론이 여러분 신흥 강국으로 이사야 시대에 다시 등장한다니까. 그것이 저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다시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기다가 물을 자꾸 주면 내 안에서 바벨론이 자라나서 결국은 누가 군대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삶을 자초하고 만다니까요. 그런 삶은 곤란해요. 마찬가지. 오늘 이 두 얼굴의 소유자, 두 영성. 여러분 약할 때는 신앙의 얼굴, 힘이 주어지면 욕망의 칼날을 뽑아들고 여러분 설치는 이 아달랴가 어디에 있다니까. 어디에? 이거 딱 그 사람이다. 이러면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문제. 그 아달랴가 어디에 있다니까요. 그 아달랴가 여기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조금씩 여러분 환경이 적절하게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달랴가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 바뀌니까 칼을 뽑아들고 거침없이 누구를 돌이켜요? 손자 손녀들을 돌이켜요. 여러분 그런 삶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웃을 수가 없어요. 공동의 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힘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달랴가 처음에는 폼이 좀 폼사처럼 나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달랴는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달랴, 그런 바벨론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찍부터 그 뿌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뽑아야 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새순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새순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순을 꺾어버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달랴 바벨론이 뭐 별거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뽑아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을 자꾸 묵인하고 동조하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화 되어 있어요. 아달랴화 되어 있어요. 바벨론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미래가 없어요. 그런 두 얼굴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누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여호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게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그 와중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여호세바는 누구냐 하면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 아달랴의 딸의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딸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여호세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위가 누구예요? 사위가 여호야다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세바고 여러분이 여호야다라면 아달랴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뭐들어 고민을 내요? 뭐들어 고민을 내? 아달랴가 왕인데. 지금 여러분 정치권을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한 30% 달리고 있던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당에 그럴싸한 사람들이 거기 줄 다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1위하고 2위가 지금 바뀌려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 왜? 이게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전부 등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곁에 딸 여호세바와 사위 여호야다는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찌 돼요? 다 죽어버렸는데. 그 곁에 얘들밖에 없는데.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파요, 아파. 뭐가 아프냐 그러면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여호람 아들에 의해서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하시아 왕과 42명의 형제들을 예후가 다 죽입니다.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그 할머니 아달랴가 다 뭔 이런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족보는 진짜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건 곤란해요. 곤란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아픈 역사의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해. 한 사람이. 이 아픈 역사에 이 처참한 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암담한 역사에 한 사람이 등장한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세바예요. 여호세바가 누구냐?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달랴를 제일로 도와줄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여호세바 같아요. 딸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세바라는 말은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어릴 때 신앙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렸을 때 청년 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어린 시절 때 막 철도 없이 성경학교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졸면서도 말씀을 듣고 뻘짓거리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아무튼 그 자기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기독교화돼요. 기독교화돼. 시간 지나면 그렇게 돼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돼.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어렸을 때부터 남유다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 어머니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뭐냐 그러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의 허리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반드시 왕이 나오게 한다, 나오지 않게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멸망시킨다, 멸망을 안 시킨다. 이게 편무 언약이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엄마가 다 죽여버려요.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엄마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엄마가 잘못하는 그 잘못을 묵인할 것인가? 엄마가 잘못하는 그 잘못 앞에 아무리 손해가 돼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십자가를 질지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사회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제자 훈련에 실패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이 교회 안에서 100기 들으면 밑에 사람은 무조건 100기를 들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한국 정서가 그래요. 1000기 그러면 1000기 들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어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엄마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핏덩이 요아스를 숨겼어요. 숨겼어요. 왕자 인제 나와가지고 핏덩이인 이 왕자를 자기 침실에다가 숨겼어요. 자기 침실에다가 숨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빼내어 침실에 숨겨서 키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나선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최소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호세바는 어머니를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거기다가 아달랴의 사위예요. 여러분 아달랴는 안 죽을까요? 그러면 그 왕권은 누구로 넘어가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묵인하면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뭘 누구에게 넘어와야 나에게 넘어오지. 뭐대로 고민을 내요. 그러니까 이꼴 저꼴 그냥 뭐 문제가 있어도 입만 딱 닫고 있으면 시간만 좀 지나가면 누구는 죽고 아달랴는 죽고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온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말아요. 아멘을 이럴 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요. 여호야다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아심이에요. 아심.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산대요.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렇게 처참해졌느냐, 왜 이렇게 죽이는 역사가 됐느냐,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냥 눈 떠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 믿음의 왕, 선한 남유다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좋아 보여. 북이스라엘, 우리는 2개 지파밖에 안 되고 땅도 좁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땅도 넓어. 그래서 늘 마음을 동경했어요. 늘 마음을 동경해. 그러다가 누구랑 사돈을 맺었어요. 세상에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된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걸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이걸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여호사밧 다음에 1대가 전멸, 2대가 전멸, 3대가 전멸. 아니 그 사돈 좀 안 믿는 사람하고 좀 하면 그게 뭐예요? 얼마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 그 작은 문제가,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어찌 보면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 것 아닙니까? 그 와정 속에서 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핏덩이 요아스를 자신의 아내 여호사밧가 살려내서 키우고 있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세바가 그러고 있는 것을 이 여호야다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 여호세바는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찌 돼요? 그냥 한 방이지.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 여호세바도 요아스, 그 어린 아이 왕자 요아스도 한 방이에요. 한 방.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왕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죠.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그냥 다 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칼을 뽑아드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하고 이게 배치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낮에 설교 연결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웅호골이 되어서는 누가 군대를 소집한다. 니무롯이 되지 마라. 싸우는 사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곤란하다. 그런데 오늘 누가 여호야다가 뭐를 뽑아들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칼을 뽑아듭니다. 그런데 이 칼은 전혀 다른 칼이에요. 오늘 니무롯은, 오늘 바벨론은 자기를 위한 칼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뽑아든 칼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뽑아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는 칼을 뽑았어요. 무슨 칼을 뽑았냐 그러면 나를 위한 칼이 아니에요. 칼을 들지 않으면 왕권이 누구에게 온다니까요?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칼을 뽑아들었다가는 누가 자칫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칼을 뽑은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약속을 위하여. 약속을 위하여. 왜?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가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이 손해가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은 자칫 누가 죽는 길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여호세바예요.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있어서 다윗 왕조가 끊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달랴의 두 얼굴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다가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써놓고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누구 중심으로, 누구 욕심으로, 누구 욕망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영성, 분명히 이건 손해예요. 누구에게 손해예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어떻게 가요? 저 어린 핏덩이 요아스를 살리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것이다. 누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아니 저 어린 핏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저 어린 핏덩이를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어려움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 안 될까요? 아니, 믿음으로 살면서 여전히 아달랴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처절하잖아요. 아니, 내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면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걸어가는 길이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날이 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그 뒤에 누가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영성으로 손해볼 때는 손해봅시다. 예?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웃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